나성북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듣고요. Q&A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하다 보면 좀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느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하게 되는 게 중간 지점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신앙에 연륜이 있고 성경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설교 내용이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앙의 연수가 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회 때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설교 Q&A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또는 설교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 가장 큰 주제는 성도님들과 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유튜브 채널에 교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밑에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김성희 목사님하고 이제 박형균 목사님하고 함께 설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본문은요 사사기 6장 32절에서 40절이었는데요. 내용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양털 뭉치를 가지고 양털 뭉치가 젖고 땅은 마르도록 첫 번째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양털 뭉치는 마르고 땅은 젖도록 이게 두 번의 그런 기도 응답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목사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박 목사님 한번 설교에 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박형일 목사입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저는 그 설교 제목이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이상을 보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는 또 여기서는 또 막상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좀 어떤 중간 지점을 찾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의 뭐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이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실 수 있는 태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설교 때 좀 다뤄봤는데 혹시 본인이 이렇게 좀 이상과 현실의 그런 갭을 느끼면서 갈등했던 적 있으세요? 혹시? 그래서 저는 뭐 매일매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좀 군대에서 제일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좀 복음으로 군대에 좀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군대 가서 잘해서 좀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군대 가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지내면 뭐 예수님이 전달되겠지, 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막상 그런 식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늘 밝은 모습으로 지내는 모습이 그렇게 그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바보 같다, 그리고 만만한 사람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거기서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지점에서는 좌절되는 일과 또 실패감을 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좀 그때 조금은 요령을 배워가는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에서는 화도 내야 되는 거구나, 너무 이렇게 바보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개인적으로 어떤 참 실패감이 좀 컸던 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이상과 현실에 관한 거를 조율해가면서 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크리스천들이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군대 가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막 험한 일도 시키고 욕도 얻어먹고 막 이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요구들 다 들어줘야 되고 막 다 해야 되고 그런 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항상 정죄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것도 못했구나, 저것도 못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셰퍼드 라이프에 뭐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셰퍼드 라이프 얼마 전에 제가 3권을 같이 나누면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 보면은 진주 목걸이를 대주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에 관한 것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눌 때에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다 요구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럴 때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자꾸 내 책임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상과 현실의 그런 어떤 그 조화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일단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 아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상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의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생각하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데 현대사회가 워낙 빠르게 뭔가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한두 번 해보고 이상에 따른 말씀의 순종을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 이상은 아니야. 역시 현실적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를 좀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박 목사님도 이제 군대 얘기했지만은 저도 군대 처음 갔을 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저는 장교로 처음 갔는데 장교로 가게 되면은 대대장님 그다음 다음이 저였어요. 저는 군번이 꼬여가지고 원래 대위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가 그 대대의 넘버 2로 이제 생활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0-40명 되는 이제 하사관들을 이제 통솔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처음에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기선제압이. 그 기선제압을 하는 게 뭐냐면은 환영회를 하는데 환영회 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할 때에 기선제압이 뭐냐면은 술을 다 이렇게 한 사람씩 딱 따라주고 받아먹고 따라주고 받아먹고 그 30-40명한테 쭉 한 사람씩 다 도는 게 신고식이에요. 근데 그것 때 그걸 해야 돼. 거기서 이제 대작을 해가지고 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사관들이 소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를 위해 환영식에 딱 시작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대대장님이 유소위 가서 술 한 잔씩 다 하면서 인사를 하지 그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아무런 일 없이 딱 지나갔어요. 그냥 무사히 마쳤어요. 다음날 됐을 때 대대장한테 호출을 당해가지고 제가 이 방송으로 좀 그렇지만 이 병신 XX야 막 이러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하사관들하고 소위가 장교가 술 대작을 해가지고 이겨야지 그 다음부터 군생활 편해지는데 어떻게 통솔하려고 그러는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저는 어차피 체질적으로 술도 못 마셨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술자리를 잘 가긴 가지만 술을 안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사관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술을 못 먹는다고 되게 막 뭐라 그랬던 사람들이 함께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은 우리 중대장님은 이제 술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사이다 시켜주시고 사이다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지내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과 열매를 좀 맺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박 목사님은 신앙생활 좀 못한 것 같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본인도 그런 경험 좀 있지 않나요? 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좀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당장 기억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결과인 것 같아요. 결과 조급성이죠. 바로 보이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 괴리감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과론적이기보다도 과정을 좀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지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과 이상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요. 기도원 이야기도 그렇거든요. 기도원 이야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딱 부르시자마자 뭐 군사 잘 조직된 군사를 딱 붙여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전쟁도 나가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군사를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 모인 군사는 32,000명밖에 안 모이고 오합지졸에 모여있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쭉 거쳐 나가다가 결국은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승리의 지점이 있는데 보통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기간은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과가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뭔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실은 현실이야. 이상은 이상일 뿐. 이러면서 이제 아예 타협하는 것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일들이 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우리 성도들 할 때가 그 이상과 현실의 문제는 뭐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이렇게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것도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일 작업들을 좀 거쳐야지만이 하나둘씩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런 신앙의 고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김 목사님은 설교 듣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지난 주일 설교의 그 포인트는 그 양털 한뭉치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기도원이 기도할 때에 그 양털 한뭉치가 적셔지고 그것들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자신감이 없을 때 또다시 기도했을 때 이번에는 양털이 아니라 주변에 땅이 적게 해달라는 것들을 이제 기도했을 때 확인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사건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 그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기도원이 이제 기도하면 그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말씀하실 때 정말 기도하면 그대로 원하는 것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 이거는 하나님께 어긋난지 이렇게 딱 단순화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이제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는 시간들을 갖다 보면은 캐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아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가르쳐 주지만은 그래야지 아들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성장하다 보면은 아버지하고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굳이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들이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지 이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 이거를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A라는 기도 제목 합한 것, B라고 하는 것은 합하지 않은 기도 이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지라고 하는 것을 알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라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처음에 기도 생활할 때는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내용의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인 경우도 좀 그렇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목사 시작하면서도 헌신한 거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놓고 보면은 지금도 그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게 설교를 잘해가지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머릿속은 있지만 진짜 마음 깊은 속에서는 뭔가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되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도의 내용은 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붕흥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점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은 내가 드러나기 원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내가 해서는 진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철저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목은 똑같지만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했던 내용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어쩌면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점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딱 말만 보고 이건 하나님한테 합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기도 이게 아니라 어쩌면은 똑같은 제목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아서 하는 기도의 구분점들이 좀 있고 그건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거를 또 이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 믿음하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도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좀 나눠지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함부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제목을 달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을까 하면은 또 한 부류는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그리고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마치 이렇게 조지 뮬러처럼 그 자신이 기도하게 됐을 때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먹을 것이 주어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그렇게 확인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가 되려면은 그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아니면은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확인함 가운데 이루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을 갖고 생각해 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인데 이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근데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베이스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있는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죠. 그죠?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를 믿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질 거를 하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한 내용과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근데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이게 아니라 난 이렇게 기도했지만 만약에 그대로 된다 그럼 내가 기도한 게 참 하나님의 합한 기도로 기도를 드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다르게 결과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보다는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맞춰지는 게 믿음 있는 기도라고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지만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줄 거를 믿는다. 내 확신이죠. 내 확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있는 기도는 그런 의미는 아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설교 때 이번에 다룰래다가 길어져가지고 이제 다루질 못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accepting,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reject,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뭐냐 waiting,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거절이라기보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결과가 일어나면 내 기도가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의 거절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A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막 강구하다가 B라고 하는 현상이 딱 일어나면은 내 기도는 거절당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전혀 기도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내가 하지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프로세싱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그 기도의 해석을 나의 관점 속에서 그렇죠. 맞아요.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러한 이제 하고 나서 그 이후의 것들은 결과를 나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죠. 참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구별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마치 내 뜻인 것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는데 내 뜻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처음에는 구별하지 못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 같지만 이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런 구별점들을 찾아내는 포인트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 생활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위한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뒤엉켜져 있는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구별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더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죠. 근데 그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한 것과 다르게 그래서 그걸 거절당했다 이런 기도의 생활이 더 많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좀 설교에 관해서요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는 성도님들하고 좀 더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건데 지금은 좀 중단했었는데 카카오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카카오의 채널, 카카오 채널에서 나성북부교회 또는 KCNLA를 검색하시면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채팅, 1대1 채팅이 있어요. 근데 1대1 채팅에서 질문을 하시면은 그 질문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이제 저만 보게 되거든요. 목사님들만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질문 또 올려주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설교 Q&A를 하면서
우리 설교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넓고 깊은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좋은 나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